아틀라스라는 말은 세계 지도라는 말로 쓰입니다.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족의 거인의 이름이었죠. 이 타이탄족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신들에게, 올림푸스의 신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대장인 지우스가 아틀라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라. 본래는 하늘이었는데 이게 이제 구로 표현한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겠다 싶은 느낌이죠. 또한 굉장한 인내. 웬만하면 그냥 도망갈 텐데, 그죠?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아틀라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 가장 집의 아빠들, 내 두 어깨에 이 지구가 있듯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우리 가족의 안녕이 온전히 내 이 두 어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가장이 아니어도 스스로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사람, 감당하기 무거운 책임을 지고 허덕이는, 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 혹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슈퍼 아빠 증후군, 완벽한 아빠, 혹은 슈퍼 엄마,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 우리가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사랑이라 하지만 사실 그것을 감당하는 현실의 인간의 힘은,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순수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그 자체는 숭고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의 욕망과도 섞이고 비효의식도 개입됩니다.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뒤처지면 어떤 하나는 불안도 함께 섞이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문화, 그 압력이 대단합니다. 자녀들 입시만 해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정도는 보여줘야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참 부모 노릇이 힘겨운 시대입니다. 이 슈퍼 부모 증후군과 함께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죠. 내가 구해줘야 된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부모인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힘듭니다. 단기적으로 인생에, 회사나 이런 데서도요,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완벽주의자가 성과를 잘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큼 자신을 괴롭혀서 얻은 결과니까 이게 쉽게 낙담, 번아웃 됩니다. 혹은 잘하지 못할까 봐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완벽주의는요, 이 성과, 결과로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아틀라스가 여러분 지구를 아무리 잘 떠매고 있어 봐야 뭐 없잖아요. 그죠? 성공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못하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은 늘 내 앞에 넘실거리고 성공한다고 해도 행복하기는 힘든, 그게 완벽주의의 아이디어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창조적이기가 힘들고 잘 해내도 성취의 기쁨이 적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려 해도요, 열심히 해도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꽂혀서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은 놓쳐버립니다. 그 디테일에 꽂혀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완벽자가 올라가면요, 사사건건 내가 직접 챙겨야 돼요. 쟤들은 못 믿어, 맡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사람이 잘하지 못해요. 회사나 세상 조직에서도 그런데 가정에서는 더 숨막히죠. 과도하게 가족들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이 완벽주의 성향이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게요, 잘할 때,
부모들이 칭찬에 인색하면, 잘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완벽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못하는 게 있으면요 막 자꾸 지적받는 느낌이 있어서 스스로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 자신도 인정해주고 때로 칭찬해줘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참 수고했어. 그런데 이 칭찬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어떤 칭찬은 아이들을 더 위축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100점 받았어요. 근데 너 참 똑똑하구나, You are smart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나는 똑똑해, 똑똑한 아이여야 해라는 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압력이 돼가지고요 내 똑똑함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는 일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90점 받으면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들 실망시킬까 봐, 똑똑하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격려해라. 칭찬보다는 격려가 중요하고, 칭찬하고 싶으면 과정을 칭찬해라. 결과의 칭찬, 과정의 칭찬 다르죠. 결과는 1등 했구나, 최고가 되었다, 잘했다. 근데 과정은요 최선을 다했으니 잘했다 하는 거고요. 머리가 똑똑하구나, 대단하네 하는 거는 결과와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건데,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수고했어. 능력이 탁월하네, 멋진 걸 하는 것보다 정말 노력했구나 하는 거, 혹은 지난번보다 더 좋았다, 잘했다, 애썼다 라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권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해야지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받고 지식들을 많이 익혀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은요 나의 세계 이해, 나의 인간 이해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어디 교육받고요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잘 교육을 받았어요. 노트도 적어오고 열심히 익혔어요. 그런데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속이려 하고 잘 해주면 기어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예거든요. 바탕이 그러면요 아무리 방법을 많이 익힌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육은, 자녀 양육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배우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방법만 익히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인 나를 잘 이해해야, 내가 어떤 부모인가를 잘 이해해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병든 양육을 분별하는 법, 첫째로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명예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다. 여러분 자녀를 정도 이상으로 통제하는 것은요 그 정도도 문제지만 방법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거나 너는 왜 그래? 쟤는 안 그런데, 그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통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존재보다 성취에, 결과에 더 집중하는 거고,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지만요, 타인이거든요. 나로부터 독립된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나친 감정이입, 왜 그럴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의미, 존재의 근거를 찾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자녀에게서 그것을 만들어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안에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려 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한 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냥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내 인생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느낌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싱글 때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오고 나면요, 엄마가 되고 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나만 찾거든요. 그때부터 야, 내가 세상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육아가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서 얼마간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전통적인 가정에 와서 시집 왔는데 기죽어 살았어요. 찍소리 못하고.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조금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 아기를 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거리를 둬야 되고요, 다른 사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모, 부모의 친구들에게도 좀 안길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아이가 세계가 넓어지고 다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관심을 조금씩 나누어 줘야 되는데 길을 쓰고 엄마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아주 힘들다 그러면서도 자랑처럼 말하는. 근데 그게 자부심이면서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엄마들이 좀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가족들이 봐줄 용의가 있어도 아이가 안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경우, 아이가 또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경우,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과도한 애착이 큰 갈등과 상실을 겪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뿌리가 내가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치 있는 나인데 누구의 엄마로만 존재한다면, 내 삶에서 누구의 엄마라는 것을 빼면 내 삶이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있는데 나는 엄마라고는 하나의 정체성, 이 위에 온전히 집을 세우면, 여러분,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반항적이고 무지하고 고집불통의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죄인을 양육하고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당신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맡겨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렇죠? 아이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천사가 아닙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여러분, 모든 아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 거기에다가 부모인 나도 미성숙하잖아요. 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일은 자녀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부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그에 따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도 그 부담감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실망시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모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는 당신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도 못한다.
자녀가 뭘 잘하면, 밖에 나가서 칭찬하면 내 인간이라는 가치가 높여질 것이라는 그게 엄청난 착각이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대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더더욱 아니다. 당신에게 올바른 동기와 바람을 심어주지도 않는다. 삶을 지탱할 힘과 역경 속에서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애타게 바라는 궁극의 사랑도 주지 못한다. 자녀에게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뭐가요?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그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결국 당신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구세주, 여러분 참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했는데요, 내가 구세주가 되어서 아이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아이들에게서 찾으면요, 그게 아이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굉장히 열등감에 찌달려서 사는데 이 아이가 뭐 좀 잘 커주면 내 인생이 빛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 어둠의 질곡에서 수렁에서 아이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다오. 이 무의미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를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녀를 구세주 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미 의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고요, 강력한 힘으로 강권하신다. 여러분, 이 강권하신다, 거부할 수 없이 다가오시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아틀라스 같은 부담을 지고 사는 우리, 이 타락한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서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죠.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안간 힘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부모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양육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로 양육은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 이 아직도 어린 제자들을 붙들고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분명히 이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말해도 너희들이 모를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숙이란 긴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한두 마디 한다고 야 너 그러지 마, 아빠가 그런다고 해서 애가 그따위 바뀌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권위 있게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육아에 어려움도 많고 관심들이 많으니까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 가정에 직접 가가지고 현황도 보고 이게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기 아주 많죠. 저도 뭐 조금씩 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박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해 볼까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 역시 모 박사의 육아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한두 번의 솔루션으로 단시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편집된 방송 속에서나 가능하다. 육아는 인풋이 있다고 해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아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 몸 하나 못 가누던 아이가 한 사람 몫의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뿐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의지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과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짐을 이 부모의 어깨에 전부 다 지우는 사회는요, 사실은 잔인한 사회입니다. 이웃도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죠?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영화 로마 이야기를 하는데 클레오가 소피아의 아이들을, 소피아가 클레오 아이들, 이웃이 함께 서로 지켜주는 것,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극적으로 연출된 무슨 박사의 매직이 자칫 아이를 키우는 일을 오로지 양육자의 책임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까 우려스럽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거는요 편집된 거예요. 편집이 뭡니까? 10시간, 20시간 찍어서 1시간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야구 하이라이트 보면 3시간 게임한 거 3분 만에 보여주잖아요. 뭐 나옵니까? 홈런 친 거 멋있게 캐치한 거, 그것만 나오죠. 근데 홈런 친 그 사람도요 삼진도 당하고 병살도 치고 그런 거예요. 하이라이트에 뭐가 보여줘요? 홈런만 보여줍니다. 그게 편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 삼진 당하는 부모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말 한마디로 팍팍 바꾸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때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몰라도, 지금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 못해도 언젠가는 알 것이다. 그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눈꼽만큼이라도 가야 됩니다. 양육은 대화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발전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잘못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당신을 통해 through you죠. 부모를 통합니다. 자녀들의 삶과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잘못하면서 양육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 오히려 양육의 과정과 기회가 제공된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이, 이거는 이제 애들이 잘못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회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고 평소에는 마음이 서로 안 통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가끔씩 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자녀 양육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하고 싶은 말 그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늘푸른 대학 교사 교육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상담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도 상담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청소년 아들과 대화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자 하고 뭐 이 이론에 나오는 대로 아주 좋은 환경 만들어서 부드럽게 접근해서 야 너 고민이 뭐니 말해봐라. 그래도 애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눈 오는 날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했대요. 축구를 하고 들어와서 막 축구하고 나면 몸에 열이 풀풀 나잖아요, 그죠? 그 옷을 갈아입고 애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에 아빠 앞에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은거주춤 옷 갈아입다가 한참 동안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축구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뭐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은 기회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회를 사라.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요, 여러분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자녀들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그 기회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잘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 좋은데 자녀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기회에 민감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아이들과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함께 뭐 차 태워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민감성이거든요. 그리고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식물을 심고요, 내가 물을 주고 뭐 북돋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식물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죠?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교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노력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자녀 교육을 함께 부모와 함께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We cannot grow our children. We can just help them grow. 그냥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부모도 돕는 거고 사회도 돕는 거고 교회도 돕는 겁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 사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여기서 부모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양육의 주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자녀를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들을 기르러 가시는데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도와야 됩니다.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족속, 이 복 받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위에 조금씩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의 삶의 전 대부분은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군가 하면 내 가족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이 받았던 복이 12아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게 거의 창세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나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복 받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내가 복 줄 것이다. 누가 복 줘요? 내가 복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 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를 통하여 내가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긴 사역입니다. 우리가 울림과 울림 할 때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포커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려고 하려면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이게 부모의 영성이죠. 부모의 신앙이죠. 그럴 때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양육에 주시는 기회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 복이 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만약이 아니라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상태, 그런 대로 괜찮은 상태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내가 구세주다, 자녀까지도 구세주 삼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해 주어야 되는, 고침 받아야 되는 가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세주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지.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 컴플렉스 갖지 말자는 말이, 쟤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놓아두어도 다 알아서 잘 살 거야, 그 말이 아니고요. 구해줘야 돼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거.
하나님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참 거칠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참 모자란 존재이구나 하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정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도 내가 질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 대목이 자녀 양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결코 자신할 수 없는 대목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도 성장합니다. 양육을 통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참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웬만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다 성장하신 분들은 나는 다 지나갔다, 아쉬움과 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